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쉐마,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영성. 예. 오늘은 신명기 강의 12번째 시간 쉐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그 종교인 수련회로 외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곳에서도 이제 예배가 있었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말씀을 지난주에 어떤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제는 경외였습니다. 경외.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 거룩한 떨림, 이 경외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한 번 더 좀 되짚어 보면 이런 경외라는 게 뭐냐? 공경할 경, 또 두려워할 외, 한문이 합쳐졌지만 이것이 이제 한문적인 번역인 것이고요. 이것을 조금 이렇게 좀 펼쳐놓고 생각해 볼 때 이 경외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좀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눈치를 보는 것이다. 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늘 나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눈치를 보는 인생, 거룩한 눈치를 보는 인생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경외함이라는 것은 내 모든 소원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했죠. 그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무섭고 두렵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 돈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함이라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매일매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런 거룩한 습관이다.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그 이제 행함까지 나가는 것이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도를 행한다. 그 행한다라는 단어가 말라크인데 그것이 걷는다, 행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을 갖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흥왕하는 그런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나누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이유는 오늘 나눌 말씀이 지난주 그 경외함이라는 것과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의 내용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늘 뒷 얘기를 제가 다 꺼낼 수 없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왔던 이 쉐마라는 단어를 진짜 이해하려면 경외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함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결정적인 그 행동이 뭐냐? 바로 쉐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쉐마. 예, 오늘 쉐마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그때 말씀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때만 하나님 앞에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군요, 또 깨닫고 이 안에서만 그런 우리의 그런 경외함의 모습을 원치는 않으실 겁니다. 그 경외함이 더 나아가 어디까지? 그 경외함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또 우리의 가정을 채우고 우리의 가정을 덮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것, 채우고 덮고 흘러가는, 어디예요?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자녀들 위해 채우고 덮고 흘러가는 역사로 그 경외함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거의 다 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오늘 쉐마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들 삶 위에 이 쉐마의 신비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대지를 쉐마라고 잡았습니다. 쉐마. 근데 쉐마가 어떤 뜻이냐? 대지를 한번 읽어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시작. 들음은 곧 반응입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쉐마라는 것, 이게 무엇이냐? 자, 오늘 모세가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듣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듣는다라는 말이 말 그대로 이제 원어적으로 쉐마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듣는다라는 이 단어가 그냥 그저 소리를 인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어도 유대인들에게 이 쉐마라는 것은요, 경청하고요, 그 다음에 순종하고 마음이 변하고 행동하는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쉐마.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의 태도의 변화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적 의미에서 보자면 그것은 들은 겁니까? 안 들은 겁니까? 들은 게 아니다. 그럼 쉐마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소통은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의 온도를 바꿀 때 일어난다. 진짜 소통이라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말이 내 마음의 온도를 바꿀 때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러고 나서 행동이 되어지는 거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알았슈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소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여전히 불통이죠. 근데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이 아 그렇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것들을 행하게 될 때 그 사람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과 인간 관계에도 그런 게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온도가 바뀝니까? 오늘 설교하면서 아 되게 좋은 말씀이네. 내가 몰랐던 성경 지식이네. 아 참 오늘은 은혜가 되네. 아, 오늘 진짜 도전이 되는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듣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쉐마가 아니라는 거죠. 그 말씀이 결국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것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기준이 되고 나서 내 안에 결단이 일어나서 진짜 내 삶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쉐마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될 때 쉐마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행복하고 좋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된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에게선 되게 불편함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되게 피곤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때론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땡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되게 불편하네. 어제 그 세례자 교육을 하는데 세례자 교육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좀 재밌게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제가 그랬어요. 되게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늘 가서 이렇게 술 한잔 하시던 거 되게 불편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냥 막 하던 거 그냥 막 내뱉다가 욕설도 하고 그러다가 지금부터는 되게 불편해지실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이 구별되기 시작하고 아, 참 예수 믿는 거 되게 피곤하네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세례받는 사람에게 했어요. 예. 그런데 그 불편함을 딛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뚜벅뚜벅 그것들을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은 쉐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 이 쉐마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쉐마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쉐마가 그냥 이루어지느냐? 근데 쉐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대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아하브입니다. 아하브. 자, 이 뜻을 한번 뒤에 볼까요? 자, 시작. 의무를 넘어선 전심의 사랑.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쉐마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아하브입니다. 쉐마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아하브. 이럴 때 한번 읽어봐야죠. 예. 히브리어만 적어놨으면 못 읽을 텐데 한글로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브. 예, 아하브가 중요합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랑하라 저 표현이 뭐냐? 바로 아하브입니다. 원어로 아하브. 근데 이 사랑이 여기 본문에서 아예 정의해주고 있어요. 이 사랑은 감정적인 게 또 감상적인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요? 나의 온 존재를 다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하는 결단, 이것이 뭐다? 아하부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계명을 주실 때, 또 십계명을 주실 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것을 숙제로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시내 산에 불러다 놓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내 말에 따라야 된다. 너희들이 따를 수 있는 십계명을 줄 테니까 지금부터 이걸 잘 지키고 이걸 니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내가 체크하고 시험 볼 테니까 기말고사 볼 때까지 한번 잘 해봐. 이렇게 하면서 숙제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 영원한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인생들에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자격이 돼서 실력이 돼서 예뻐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옆에 한번 보세요. 예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시니까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길로부터, 영원한 그 멸망의 길로부터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또 천국으로, 그 본향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렇게 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여전히 의인의 실력이 없어요.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의인의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또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어떤 기준을 주신 게 바로 율법이죠. 그것을 지키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걸 주실 때 숙제로 주신 게 아니라 뭡니까? 사랑으로 주신 거야. 난 너희를 잃고 싶지 않아. 내가 다시는 너희를 잃지 않을 것이며 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그러니 내가 주는 이 말을 너희들이 지키고 사랑해야 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그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에 뜨겁게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앙생활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란 것을 하지 않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그 기쁨으로 그것을 선택하는 그 사랑의 관계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에게 번아웃의 현상이 굉장히 많죠. 정말 번아웃의 시대다 할 만큼 번아웃의 현상이 많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왜 번아웃이 왜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근원에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랑 없이 의무로만 일하기 때문에. 사랑 없이 의무로만 일하기 때문에. 죽지 못해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또 하기 싫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하면 그 수고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죠. 네.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신기하죠. 인간의 신비인 것 같아요. 어떤 일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죽도록 하기 싫어서 번아웃이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참 힘들고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어진 어떤 그런 직분이라든가 또 그런 사명들을 감당할 때 너무 무겁고 힘들다면 뭘 점검해야 될까? 내 안에 있는 이 아하부가 정말 잘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당연해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라고 하신 것이 너무나 행복해지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하라고 하신 게 너무 부담스럽고 괴롭고 하지 말라는 건 너무 땡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앞서 우리가 경외함이 먼저 중요하다 그랬죠. 경외함으로 흘러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경외하면 결국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쉐마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마라는 것은요, 이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아하브가 없이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지는 이게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원어적으로는 할 수 없고요. 이걸 제가 전수의 영성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전수의 영성. 세 가지를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자, 6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을 쭉 하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쉐마의 마지막 단계는 전수입니다. 전수. 제가 전념 이랬다가 좀 뉘앙스가 이상해서 전수로 바꿨어요. 자, 6절에서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돼 있죠. 내 마음에 먼저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강론하라. 그래서 새기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쉐마 하면 교육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주일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는 정도의 교육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간 중에 그 허다한 시간 중에 일주일에 딱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교육부에 맡겨놓고 이 아이의 신앙을 책임져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쉐마는 부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젖어 있어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유심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수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입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말씀을 즐거워하고 힘든 순간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배워가죠. 다 그걸 애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애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죠. 이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보면 새벽 예배 때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에 나오는 그런 학부모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젊은 엄마들인데, 근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엄마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앞뒤로 흔들기 시작해요. 그 집 애들 어떻게 흔들까요? 같이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옆에 있는 엄마 어떻게 흔드냐면 옆으로 흔들어요. 이렇게. 그럼 그 집 애들은 어떻게 흔들까요? 같이 옆으로 흔들어요. 그 박자가 안 맞아서 부닥칠 때도 있는데 아무튼 되게 재밌어요. 야, 이거 별거 다 애들이 다 배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누군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 교육의 정답은 부모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다. 자녀 교육의 정답은 부모가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설교문을 쓰면서 갑자기 최근에 본 영상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배우 최민식 씨 아시죠? 모르면 뭐 그냥 그만할까요? 최민식 씨가 어떤 이제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방청석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주는 그런 이제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이렇게 객석에서 이제 나와서 누군가 젊은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마침 이 사람이 배우 지망생이었어요. 배우 지망생.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얼마나 위대해 보였을까요? 그 질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질문해보라 그러니까 저희와 같은 이런 배우 지망생뿐만 아니라 현역에 있는 우리 많은 배우들도 우리 최민식 선생님을 롤 모델로 삼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의 롤 모델이라고 하는 최민식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예, 질문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몰라요. 그래서 근데 최민식 선생님이 이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저는요 신경을 안 씁니다. 누군가가 나를 롤 모델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배우로서 우뚝 서 있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나만 잘하자. 남을 의식하는 순간 비극이 오더라고요. 허세도 들어가고. 그냥 내 일을 제가 열심히 할 뿐이에요. 다만
그렇게 봐주신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상적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눈치가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경외로 봤을 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고, 그것이 타인이든 자녀든지 간에 눈치를 보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것이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녀를 보고,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다 흠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입니까? 무너지죠. 실패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찌됐든 그 뜻을 붙들고 일어나려고 아둥바둥 꾸역꾸역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연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새기고 이런 거 다 강론하고 다 좋은데요. 그것이 가장 기반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전심을 다해서 잘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젖어서 누군가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고 내게 주신 삶의 그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그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금방 마지막에 읽었던 이 세 번째 대지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이 경외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인다는 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목에 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간에 붙인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제 모든 행함과 제 모든 가치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여 내가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말씀의 그런 전수가 일어나는,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전수소가 되어질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약속의 땅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무로 그렇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쉐마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여러분 그 경외라는 단어를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쉐마를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되 그 말씀을 귀로 듣고 흘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가야 쉐마라고 했죠. 듣고 그것을 즉각 반응하는 영적 민감함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저에게 영적 민감함을 주십시오. 듣고 흘리는 게 너무 저에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듣고 주일날 예배만 듣고 가면 그냥 문을 열고 한 걸음 나가는 순간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거 말고요, 영적 민감함을 주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만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영적 민감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의무가 아니라 뭐요? 아하브. 전심으로 주님과 그 사랑하는 아하브의 열정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역이 너무 무겁고 사명이 너무 힘들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무겁다면 아하브를 점검해 보시고 아하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는 이 전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롤 모델이 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롤 모델은 그들이 삼는 것이지 내가 롤 모델이 될 거야 하고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갈 뿐입니다. 내 열심을 나 하나만 잘하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쉐마를 명령하실 때 이 또한 우리에게 어떤 숙제로 쇠사슬에 매어서 우리를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이게 뭐냐? 오늘 3절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크게 번성하고 복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쉐마를 명령하신 거거든요. 이 쉐마가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아하브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듯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모든 순간에 쉐마의 은혜가 새겨지시기를,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